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 금요 예배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면에 위치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7절, 신약성경 35면에 위치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가나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놀라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우리 가스 프로젝트 신약 세 번째 권 십자가 부활 이과죠. 구원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라는 타이틀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부분에 해당되는 십자가의 메시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메시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상하시고 그리고 바라보시고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 마르다, 마리아, 우리 나사로 그 집안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히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죠. 자, 이어서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이 땅에서 정말 독특하게 태어나시고 살다가 죽으시고 하늘에 가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 다들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예수님만큼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고 살아간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볼게요. 죽기 위해 태어나고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 결국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신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죽음을 위해서 내딛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루살렘 성 많이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 많이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셨었고,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도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 많이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 입성은요, 달라요. 뭐냐면요, 오늘 들어가시면 이제 죽어요.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 장면을 이렇게 또 성경은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이 말씀이 바로 마지막
입성,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자, 근데 원어를 보니까요, 올라가려 하실 때가요, 그냥 올라가려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must,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는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는 올라가려 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발걸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꼭 올라가셨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은요, 수동적인 발걸음이 아니고요, 죽기 위한 예루살렘을 향한 적극적인 발걸음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적극적인 발걸음.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구원자 예수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적극적인 발걸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어간에 여러분, 오늘은요, 사실 이 메시지, 예루살렘 입성 메시지 우리 지난번 우리 고난주간 때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예, 종료주일 때 살펴보고 고난주간 때 살펴봤는데, 여러분 오늘은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이 구원자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외침, 간구, 기도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죽기 위해서 달려나가시는데, 그 구원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외침이 있었는지, 어떤 기도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원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여기서 살펴볼 세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는요, 구원자 예수님은 간절한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구원자 예수님은 간절한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신다. 자, 오늘 6절부터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동그라미입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사람들이, 무리들이 뭐라고 외치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퀴즈, 호산나 뜻 뭐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사님 정답. 맞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말씀의 뜻은요,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주여 구하오나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 시편 118편 25절에 근거한 말씀인데,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인자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고백과 그 외침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메시아를 간구하고 메시아를 구하는 장면이 바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너무나 오랫동안 압제당해 왔습니다. 압제당해 왔고 눌려왔고, 여러분 자기의 나라가 없이 속국으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의 시작 자체가 여러분 정말 힘들게 시작했죠. 출애굽기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1장 2장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당했고 눌렸고 핍박당했던 기록들이 가득 등장합니다. 이집트에서 압제당하고 눌리고 핍박당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죠. 여호와를 향하여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내려오시죠. 내려오실 때 모세라는 리더십을 통하여 그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 외침은요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주변에 강대국이 많았어요. 이집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메데, 바사, 아수르, 로마 제국, 헬라 제국, 많은 강대국에서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제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외침의 소리에 대해서 우리 구원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신다고요? 우리 구원자 주님은요 그 외침에 구원하러 오시는, 실제로 구원하러 오시는 살아계신 구원주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 호산나의 외침에 반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구원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외침에, 간절한 외침에 반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우리 마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속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외치고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시각장애인은요 치유가 불가능했습니다. 구약의 기록에 보면요 맹인이라는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데 성경 이 부분은 좀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시각장애인 두 명, 이 맹인 두 명이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구약에서는요 아무도 치유를 못했어요. 근데 누구만 치유할 수 있냐면요 메시아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는 것은 그 사람은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누가 눈을 띄웁니까? 예수님이 눈을 띄우죠.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의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자, 그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하면 여러분 호산나를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외침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31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시 한번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이 외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외침. 자,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지금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마태복음 21장에 소리 높여 이르되,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 이 간절한 구원을 향한 열망 외침에 주님은요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전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외쳐 소리 높여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쭉 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인트로버트, 좀 내향적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엑스트로버트,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내향이든 외향이든 여러 가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그것들을 다 리스펙, 존중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요 좀 안으로 들어가는 성향의 사람들이요 주로 침묵기도 많이 하거든요. 묵상기도 많이 해요. 자, 근데 그런 분들이 통성기도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는 분들을 향해서 좀 정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소리 크게 기도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고 정말로 공동체 자체를 해치고 무너뜨리는 그런 여러분 좀 비이상적인 비정상적인 그런 기도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했으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간절한 기도, 소리를 질러 외치는 기도를 우리는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내향이라도 그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여러분 외향적인 사람이라면요 간절한 여러분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요 소리 질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요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게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에 제가 마음껏 소리 질러 기도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평상시 때는 묵상 기도해도 돼요. 평상시 때는 여러분 침묵 기도도 됩니다. 근데 금요 기도회 예배만큼 와서는요 제가 마음껏 소리 질러 기도해요. 왠 줄 아세요? 왜냐면요 이렇게 소리 질러 기도하는 그 기도처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금요 기도에 와서만큼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것들 다 쏟아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높여 소리 질러 외쳐 여러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될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 기도의 자세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진짜 좀 소리 질러 기도해야 되는데, 간절히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가 않아요. 꽤 많습니다. 아, 이분은 외쳐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중얼중얼 묵상하면서 기도할 지금 상황이 아닌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공격들이 많고 환난들이 많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 외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 통성기도로 유명해요. 미국에서도 여러분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있어요. 코리안 프레이어. 코리안 프레이어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Let's pray 할 때 코리안 프레이어로 기도합시다 하면은요, 주여 주여 주여, 한국말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을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해요. 자, 이런 기도의 여러분 열망이 외국에서도 여러분 소문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통성 기도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기도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길래 외국에서도 여러분 통성 기도가 소문나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교회 여러분 5, 6, 70년대는요 너무나 힘든 세월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세월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내 목 놓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통성기도의 전통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식하다, 왜 저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더라고요. 전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뭔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여러분 꼭 그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너무 샤머니즘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냥 인격적이지 않게 막 기도하지 말아라. 알겠어요. 자,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기도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본 기도의 모습. 구원자 예수님은 간절한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간절한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신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똑같이 기도의 맥락에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의 영성이 약해질 때 타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십시오. 기도의 영성이 약해질 때 타락이 시작된다. 자,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웅성됩니다. 누구냐?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런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구원자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하신 게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서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장사냐면요, 성전에 바치는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그 성전에 가면요, 그 뭐 비둘기나 뭐 소 뭐 이런 양 뭐 이런 것들을 파는 거예요.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장사였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물을 이렇게 사는 거니까. 하지만 사실은 재물 예물은 여러분 가지고 와야죠. 본인이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죠.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요, 타락한 종교의 여러분 상거래의 모습입니다. 장사하는 이 모든 모습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장사치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다 내쫓으세요. 자, 그러면서 성전의 정체성을 뭘로 명령하십니까? 자,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은 지금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강도의 소굴로 바뀐 이 상황을 다 뒤집어 엎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분노하시면서 화내시면서 막 없는 장면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이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집 교회는 기도의 영성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영성이 약해지고 기도가 사라지니 어떻게 돼요? 그 성전이 장사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변화되는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탐욕과 욕망이 가득 찬 그 타락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기도 가운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가 아닌 예수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영성일진데, 기도가 약해지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성전이라는 곳이 말도 안 되는 탐욕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 기도가 약해질 때, 기도 영성이 약해질 때 타락이 시작된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기도 영성이 약해지면서 타락이 본격화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사무엘상 1장입니다. 한번 1장 말씀 중에서 특별히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사무엘서 상 1장 말씀 보면은요, 기가 막힌 타락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사사기 말기예요. 사사기 말기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다 행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진리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이 다스리는 곳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 여러분 거룩해야 될 레위인이 막 첩이 있고,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 생기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분내고 서로 죽이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어지죠. 그게 여러분 사사기 말미의 상황, 사무엘상 1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 한나도 괴로움을 당해요. 한나도 괴로움. 여러분, 레위인이었던 엘가나가, 아내가 한나뿐만이 아니라 분인나도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분인나가 격동하죠. 자신은 아이를 많이 낳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향해 격동합니다. 이런 상황. 자,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영적 리더 중에 가장 탑에 있었던 대제사장 엘리가 어떻습니까? 엘리의 자녀들이요, 너무나도 심각하게 타락해서 차마 제가 오늘 입에 담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성전을 같이 섬기는 자매들을 여러분 간간하고, 그렇죠? 간통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예물을 자기들이 다 취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어떻게 예배를 섬기는 그 성전의 그 성막의 사람들을, 그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타락의 상황을, 타락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까? 정말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는 가운데 여러분, 완전한 타락이 일어납니다. 자, 그때 주님이 뭘 회복시키세요? 뭘 회복시키시죠? 이 아픔을 이 한나에게 주시면서 기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표현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롭고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서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다라고 나시린 서원을 해요. 그 누구도 나시는 서원을 하지 않았던 타락한 사회, 망한 사회, 문제가 심각한 사회였던 이때에 한나는요, 고통을 경험해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회복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고요, 이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받쳐진 자로 나신으로서 크면서 놀라운 선지자의 사명,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죠. 이 사무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회가 다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가 타락하면요, 기도의 영성이 타락하면요, 모든 전반적인 게 다 무너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가 뭐죠? 기도가 회복되면요,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드려요. 여러분, 지금 왜 헤매는 줄 아세요? 왜 엎드려져 있는 줄 아세요? 왜 실패하고 낭망하고 자빠져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 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기도원 가면 무섭다고. 여러분, 최근에 기도원 가본 적 있으세요? 자, 여러분도 아마 없죠. 여러분, 기도원 안 가보셨죠? 최근에 우리도 안 가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갔는데 어떻다? 아무도 없더라. 문도 잠겨 있더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무섭더라.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래, 더 크게 기도해. 쥐야 기도해. 크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어떻게 한국교회 기도원의 기도가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즘 여러분, 크게 통성기도하면 쳐다봐요. 쟤 왜 저러지? 이상한 현상인 거죠. 그들이 볼 때. 웬걸요?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어요. 20, 30년 전 여러분,
금요일날 기도원 가면은요 바글바글 거렸습니다. 바글바글 거렸어. 근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주일날 배웠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 25 말씀 기억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기억나시죠? 기도하면서, 내가 묵상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영성의 훈련을 기도 가운데 하는 건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엉망진창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과거 기도 말고요, 지금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향하여 외치고 있냐고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 과거에 이때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때 이랬어요, 이때 참 좋았는데, 이때 영광스러웠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저한테 합니다. 상담하거나 신방할 때. 그런데 제가 그 얘기해요. 다 필요 없어요. 영성은요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 여러분 기억하세요. 과거는요 과거의 것이에요. 영성은 지금 여기서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무슨 사역을 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내가 하나님께 주신 기도 가운데 주신 마음을 따라서 내가 간증했는데 뒤집어진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달으면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줬더니 그 사람 변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막혀있고 죽어있는 거예요. 영성의 정의를 어떻게 누립니까? 영성은요 하나님을 향한 현재적 집중력이에요. 따라해볼게요. 영성은 하나님을 향한 현재적 집중력이다. 하늘을 향한 지금 여기에서의 집중력이 영성일진데,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죽어있는 겁니다. 도전하고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과거만 고집지 말고, 과거만 추억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한나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한나가 뭐라고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했던 한 사람이에요. 다시요, 정말로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했던 한 사람이에요. 그 기도했던 한 사람 때문에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나요. 지독했던 고통이지만, 미쳐버릴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의 기도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자,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왔으면 기도해야 돼. 아무튼 기도해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메시지, 기도의 영성이 약해질 때 타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지체장애인들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자죠. 사회적 약자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다르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따져 물어요. 따져 묻습니다. 좀 이 소리,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이 어린아이들의 소리 그만 좀 외치게 해라. 시끄럽다.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 또 어린이 여성들은요 굉장히 많은 차별을 당했던 시대입니다. 차별을 당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남성 또 온전한 자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특권 의식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 위에 가장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위에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애들 외침 그만 외치게 만들어. 그리고 너 자꾸 성전에 와가지고 이 치유의 사역을 하는데 그만해. 지금 이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6절 말씀 볼게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는 이 어린아이들 무시하고 사회적 약자들 무시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찬양을 쓰신다, 이들의 외침을 쓰신다, 이들의 간구를 쓰신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맥락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그때 당시 아무도 여러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이 어린아이들의 기도, 간구, 외침, 이것들을 예수님은 즐겨받으셨고 사용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하나님 약한 자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 마리아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우리 1장 46절부터 우리 53절까지의 말씀. 그때 당시에 10대 소녀였던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도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아마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만 16세라고 보는데요, 만 16세의 나이, 소녀의 나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죠. 자, 그때 어떤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은요, 결국은 난 너무나 비천한데 하나님이 나를 메시아의 어머니로 사용하셨다라고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능하게 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 하나님, 특히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고 낮은 자를 또한 때는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마리아는요, 낮은 자,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지금 높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기도의 원형은요, 한나의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장에 있는 한나의 기도가 사실 이 기도의 원형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정말로 미약하고 보잘것없던 한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높이는 그 한나의 기도, 마리아도 동일한 그 기도를 했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약한 자들을 쓰시는, 약한 자를 즐겨 쓰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기도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한 자들을 즐겨 찾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를 한번 연구해 보면요, 재미있는 하나의 사회과학적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따라가 보면 성경의 진리와 맞닿아 있죠.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이민자들을 통해서 많이 일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이요, 이민자들을 통해서 많이 일하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오신 때, 그때 당시 보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방에 살 수 없었기에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이민자 유대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를 통해서 초창기 초대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대표적인 교회로 소개되었던 안디옥 교회. 자, 안디옥 교회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흥흥하여 로마 전체국 전체를 여러분 기독교화 복음화 시켰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로마 교회가 생긴 다음에, 유럽의 기독교화 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또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냐면요,
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영국으로 이민 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대륙으로 이민 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렇죠? 기독교 역사를 제가 좀 빠르게 갈게요. 또 사용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민자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특히 한국교회 뭐죠? 한국교회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180여 개국인가 다 하는 한국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 교회들이 있어요. 그 이민자들이 있는 곳마다 다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 중심으로 뭐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민자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민자들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언어 다르죠. 문화 다르죠. 환경 다르죠. 그러니까요 너무나 마음이 가난합니다. 약하고 부족해서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줄 절대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이민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여러분 그 로마 제국 이후에도 신대륙의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도 그 신대륙에 흩어졌던 이민자들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한국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이민자의 삶을 7년 정도 살아봤는데요, 정말 공감합니다. 정말 공감해요. 정말 쉽지 않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 드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이민자이다. 왜죠? 우리의 본향은 저 위에 있잖아요. 지금 우린 여기에 이민 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땅의 이민자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정말로 주체자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요 그런 겸손함이 사라지고 간구가 사라지는 거죠. 이런 다시 부탁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동일해요. 하나님은 이 약한 자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낮아지고 궁핍하고 불쌍한 자들의 그 간구를 절대로 물리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좀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무엇을 얘기합니까? 따라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로 갈급한 자, 내가 약해서 주님밖에 없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간구를 들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린아이들의 호산나 외침에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 3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은 간절한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혼자 묵상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좀 소리질러 기도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질러도 여러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가장 크게 소리지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소리 높이 질러 외쳐 기도하십시오. 자, 두 번째, 기도의 영성이 약해질 때 타락이 시작됩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가 다시 회복될 때 우리는 거룩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약하십니까? 정말 부족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3가지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
고백하십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 때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너지도 능력대로
종그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 이제 합심하여 통소로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놓고 3번 나누어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신 주님일진데 내가 주님을 향하여 외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합심하여